마가복음 11장 19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는 이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다가 저물었을 때는 가까운 베다니로 가셨다가 이튿날 다시 또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시장하셨다고 이제 11장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이제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가셨는데 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 곧 매매하는 자들 쫓아내시고 또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그들을 성전 안에 다니시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다 팔고 바꾸는 것들이 성전세이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인데 이 본말이 전도된 목적은 제사였는데 나중에는 장사가 우선시 돼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 이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것이 꼭 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뭐 이 정도만 해도 다 예배 잘 드리려고 제사 잘 드리려고 지금 제공하는 것이고 편리 봐주는 것이고 좋은 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강도의 소굴로 평가해 버립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만큼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이제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다른 것을 중요시 여겨버리는 이들을 향해서 제대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것만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것이 머리에 떠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예수님만 죽으면 끝나버리는 잠잠해지는 그런 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더 큰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성공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지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복음의 물결이 이 전국을 떠나서 이제 세계로 나아가는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케 한 후에
날이 저물어서 성 밖으로 나갔다가 아침에 다시 이제 지나갈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을 들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면서 이제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뿌리째 말라버렸다. 보통은 잎이 마르기 시작하고 가지가 말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뿌리가 말라가면서 전체가 말라지게 되는데 이 동시에 같이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든지 또 무화과 나무는 어떠해야 된다든지 무화과 나무에 전공이 되어져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뿌리채 말라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조금씩 믿음이 약해지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뿌리까지 흔들려 버릴 만큼 영향을 주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있는 신앙이 되도록 항상 깨어있고 사모하고 생명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지, 일 바쁘니까 다른 일을 할 일이 많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막 힘들게 하니까 이제 나도 지쳤다고 물러서기 시작하면 순간 뿌리째까지 말라버리는 이런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견고한 신앙, 인내의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어이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함께 가야 합니다.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서 또 이 믿음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기도임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을 갖추려면 이렇게 명령한다든지 얼만큼 매일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능력을 받은 자들이 항상 평생 동안 그 능력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능력은 단 한 번 나타나는 능력도 있고, 어떤 경우에만 어느 곳에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시대까지는 열심히 나타나다가 딱 끊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기도는 평생 할 수 있고 평생 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되라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능력받아 하나님 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제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어버리면 가능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맨 처음 창조하실 때 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모든 땅들이 다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물속에 잠겨있던 이제 묻을 향해서 드러나라 하니까 물속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전체를 덮고 있다가, 지구 전체를 덮고 있다가 육지가 속에서 드러남으로 인해서 물이 한쪽으로 모아져서 바다를 이루고 호수와 강을 이루게 되어지고 이제 육지에서 생물이 살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런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는 관심 없고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그대로 받은 이런 길을 예수님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권사님들, 기도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믿어버려야 된다고. 나는 기도 못하니까 안 들어주실 거야. 안 들어주실 거야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돼갖고 진짜 안 들어줘 버립니다. 기도는 못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못한 내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하고 믿어버리면 믿은 대로 됩니다. 근데 잘한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그것이 믿음이어서 못한 사람 기도는 안 들어주고 잘한 사람 것만 들어줍니다. 근데 내 기도도 들어주신다. 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서 내가 기도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이것이 믿음이면 못한 사람의 기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믿어야 될까요? 나는 못한다고 물러서는 것이 겸손일까요? 믿어야 돼. 하나님은 분명히 해주십니다 하고 믿어버리면 그대로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와 연결이 안 되면은 믿음도 바로 설 수 없지만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믿음은 산을 바다로 던져지라 이렇게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만큼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광고를 들으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기도해야 할 일이네, 자꾸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오늘 나 출석했어 이러고 돌아가면 안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이 이것이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이 이거네,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이 기도해야 되겠네, 빈자리 보니까 내가 이 기도해야 되겠네 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계속 기도의 제목을 안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했을 때는 해주세요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되어질 줄 믿고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믿어지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들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관계가 살아있어야만이 이 확신을 갖고 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25절에서 한 번 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용서해줘야 할 입장에 있을 때, 용서해줘야 할 사람이 기도할 때 용서를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은 그냥 용서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웃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얼굴 보여줘 버리면 끝납니다. 안 보일 때는 괘씸했다가 딱 보면 끝나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겼으면 잘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안 하면 기도의 응답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혐의가 생각나면 용서해줘라. 그래야 너희도 용서받고 기도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쉽게 용서해버리지 뭐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말하기 쉽지만, 나와 직접 연관이 있고 내가 그 영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용서가 잘 안 되는 것까지 용서해야 기도가 풀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깊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가 쉬운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살아야 할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은 이제 용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제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 자체도 내 힘만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구해서 이제 얼굴로 얼굴을 보아도 이제 더 이상 원망, 불평이 생겨나지 않고 기꺼이 같이 손잡고 일할 만큼의 마음이 열려질 때 비로소 제대로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 하나 없다고 단순히 저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일일이 무화과 나무나 다른 과일나무 찾아다니면서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한 것들 저주하면서 다니신 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떠날 날이 가까운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고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곧 제자들을 떠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없어도 확신 있게 주신 복음대로 전파하며 살 수 있는 길은 믿음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할 일꾼들이 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것을 통해서 얼만큼 기도해야만이 제대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가정이 살고, 기도해야 내가 살고, 기도해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알고 내 약한 기도여도 계속 기도의 줄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해야 할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해야 되지만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시간을 내 가지고 부탁할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동기들 왔을 때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우리 교회 첫 열매 헌금해 주셨던 그 목사님 이야기가 이제 3년 됐는데 그 부임 받아서 간 지가 아직도 성도들 어디서 살고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 집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은 신방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 사생활을 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초대하지 않는데, 마다고 하는데 막 억지로 막 찾아갈 수는 없다가 보니까 3년이 됐어도 3분의 1 정도의 가정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디서 사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점점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기도만큼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실히 기도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큼으로는, 내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 싶을 때는 기도 부탁도 하지만 그 기도를 어느 시간대에 같이 합시다. 여기까지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 부탁을 할 때 교회에서 무슨 요일날 몇 시에 만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 모임들이 2사람, 3사람, 4사람 이렇게 수시로 같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풀릴 때 낙심의 자리에 있는 자 되지 아니하고, 내가 환경은 열악해지고 몸은 약해졌지만 기도만큼은 물러서지 않으리라 하면서 나 혼자는 점점 힘들어지니 기도 잘하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하리라 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혹은 세일 모임 때 미리 와서, 혹은 끝나고 이 기도는 한번 같이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 제목을 그 시간에 내놓고 또 합심기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믿음의 일꾼이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갈수록 더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노안서강교회 중심에 서서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노안서강교회에서 중심에 서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해야 돼.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그분 목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나도 참여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내가 한마디라도 기도를 내가 덧붙이는데 이렇게 힘을 써야지 하면서 기도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믿은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갈수록 더 깊이 기도하는 이런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